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해결법이지만 원래 제목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설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이게 정말 이 정도면 이제 장인이 돼야 되잖아요. 한 우물을 파면 벌써 30년을 봤으면 정말 장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서면 막 맥박이 빨리 뛰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딸꾹질도 나오려고 그러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저희 맥박을 재면 한 90회 이상이 뛰어요. 막 긴장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어떤 책 한 권을 전체로 설교를 다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전에도 처음 시작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우리가 좋은 이제 목회자들이 책을 읽거나 그리고 또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요, 그게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요즘 이 시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고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한번 하면 목사가 게을러서 남의 설교를 카피했다, 모방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좋은 내용을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많이 했는데, 이 번역을 하신 분이 공고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주저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성도들과 나누는 것을 왜 주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갈의 심정, 정말 물 한 가죽부대 들고 왔는데 이거 다 기갈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 지금 아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물이 한 방울 없어서 막 애낙고래 하면서 막 부러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받은 말씀으로 혹은 내가 들은 설교를 잘 분석해서 나누는 것이 왜 그게 잘못되었느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답장이 없는데요, 다른 교회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도 사서 읽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책을 읽으니까 더욱더 풍성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피드백으로 들었습니다. 그 책은 21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편은 조금 우리와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머지 20편 가운데서 정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혹시 영적 침체로, 이제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억눌려 있고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또 여러분을 정말 목마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해갈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치 우리 추신 이렇게 쓰는 것처럼 추신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승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은 많이 익숙한 말일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이키 선전 문구이기도 합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뭐 이러는데 굉장히 도도하잖아요. 자신만만해요.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걸 넘어섰어요. 그냥 I can do it이 아니에요. I can do everything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얼마나 건방져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전혀 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아 보여요. 왜요?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만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항상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막 기뻐하고 자랑을 하는데 동시에 굉장히 그것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또 낮아지고 겸손한데 높여지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바울의 삶이 늘 그래왔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과정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옛날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느냐 하면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창구가 다 풀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원래 자신감 없는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니까 도망도 안 가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 이게 자신감 아닙니까?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요 그런 자신감들, 그런 자랑거리가 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에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도 자랑거리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나도 빽 있어. 까불지 마.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개그우먼 그 신보라 양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그 자매인데 시상식에서 시상 소감을 말하는데 와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 매체 앞에서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자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사실을 만족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을 불어넣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앞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뭔가 배움을 허락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는 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그 선생님은 그저 이론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착각이나 무슨 그래 뭐 행복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혹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자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 그 힘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후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장에 가서 또 그는 이런 확신에 대한 권유를 하는 것을 봅니다.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침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또한 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그의 힘의 능력,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크느냐?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 명상이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무심해짐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최소화하고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겠지. 윤회의 사상을 가지고 위로받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생명력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뉴에이지는 내 자신이 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문구처럼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 강조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토요일 날 교리 편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신론자들, 자연 신론주의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신은 창조만 했지 더 이상 이 신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계시를 주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수성가 아니에요. 신수성가예요. 우리가 스스로 강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도들조차도 귀신이 없대요. 사탄이 없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교만해요.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놨더니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 강한 자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한 에너지가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힘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합니까?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열악한 세상, 이 악이 팽창한 이 시대, 악이 정의를 이기는 이런 시대를 뒤집어 놓아야 합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오해예요. 우리가 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 악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김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내게 주시는 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실제적인 그의 삶이 어떻느냐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요, 평생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좌절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매맞음과 질병 속에 살았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현장에 끌려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다 뒤집어 놓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 이치 안 받잖아요. 지금 나에게 도전해 오는 이 모든 도전을 사실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끔씩 목사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 훈수를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악해졌어요. 뭐 하십니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을 내보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죠. 목사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No.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해보겠다고 지금 한국에서는 뭐 어떤 목사가 광화문에 사람들 모아놓고 정치나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왜 성경적이에요? 세상은요,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믿음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겨요. 믿음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막 뒤집어 놓아라.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거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이거 받아서 세상에 나간다고 세상이 변할 줄 알아요? 천만에요. 세상은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도, 평화를 부르짖어도, 정의를 부르짖어도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본받아서 어쩌고 하는데, 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개혁을 하고 뒤집고 엎고 빠르게 살라고 소리를 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죠.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도 죽여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누군가가 죗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죗값을 치루시고 그분은 승리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악과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왔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칼을 던지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이시에요. 이 땅이 끝이에요. 그 끝의 정점으로 지금 조금씩 어쩌면 브레이크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처럼 이 땅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점점 좋아지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시험고 환난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지 몰라요. 아니,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견디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환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어떤 악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능력을 얻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더욱더 깊이 나가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히 해주십시오.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게 해답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함으로 자족하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